자,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흑암의 권세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옮겨졌는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말 그대로 어둠의 권세지요. 어둠의 권세, 캄캄한 권세를 말합니다. 곧 마귀 권세지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곧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곳이죠. 자, 특히 마귀가 주장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사단 마귀가 어디 역사할까요?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이게 마귀가 세상에 활동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활동 거지는 어디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는, 그게 마귀 권세, 그게 흑암 권세입니다. 마귀가 사람 밖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일도 못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됩니다. 마치 독한 술도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게 사람 속에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술의 영향을 받고 이상한 사람 변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흑암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속에 들어가, 사람 속에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주장하니까 세상이 이토록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타락해 가는 겁니다. 원인은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냥 재미있게 사는 게 인생이야, 많이 가지고 사는 인생이고 누리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고 재미있게 즐겁게 누리면서 마시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매임에서 자유함으로, 저주의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겼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흑암 권세에 있는 사람들, 곧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 지을 때, 죄 지은 순간에 그때 바로 뭐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되어 세 부분입니다. 중심된 부분은 우리 항상 사람의 마음이 있죠. 마음 그 더 깊은 곳에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데 바로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기능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영의 감각이 없습니다. 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속 영은 다 있기는 있는데 그 영이 죽은 상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전혀 감각이 없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 영이 아닌데 그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영이 있으나 마나.
그 영혼이 사람의 속에 있다가 떠나버리면은 사람은 숨이 끊어져 버리죠. 사람이 숨쉬고 움직이는 것은 가장 깊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은 뭘로 살까요?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 기능을 못해요. 두 기능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혼과 몸입니다. 몸은 건강하고 또 우리 마음, 혼이 마음이 있죠. 자,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혼으로. 혼은 다시 말하면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특히 그 중에 제일 관심 가진 게 바로 감정이 있죠. 이게 감정 부분이 틀어지면 사람들은 확 틀어져 버립니다. 너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해가지고도 사랑한다는 좋은 감정으로 출발했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자기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어떻게 변하지요? 미움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원수로 변해가지요. 이렇게 한 공간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정. 좋은 감정인데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을 잘 해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감정에 휘둘림 받다 보면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잘 이기지 못하지요. 특히는 감정, 또 마음, 생각,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그걸 붙잡고 부추깁니다. 더 밉게, 더 나쁘게 만듭니다. 더 나쁜 감정을 더 나쁘게, 더 예민하게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 마귀죠. 또 우리 생각을 통해서 거기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누가 죽였지요? 그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죽이도록 넘겨줬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어요? 마귀가 집어넣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런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받고 사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필요 없는 생각이 내게 들어옵니다. 아닌 것은 거절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걸 받아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자, 사단이 주는 이런 잘못된 마음들 우리가 분별하고 또 거절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사람들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 뭘로 살아갔냐? 마음과 육체의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전에 너희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걸 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한 대로, 육체가 원한 대로. 우리 육체는 뭘 원할까요? 사람의 육체는 음식을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편한 걸 좋아합니다. 불편한 걸 누가 좋아합니까? 육체는 편한 것, 쉬는 것, 또 우리 몸은 맛있는 것, 또 보기 좋은 것, 그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은 그걸 따라가지요. 무작정 따라가면 그게 죄가 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또 우리 몸도 마음도 자꾸 죄된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안 해.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은 잘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는 죄성입니다.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진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고,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길들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죄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이 사단 권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은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서 사람들을 길들여 갑니다. 자기 종으로 길들여 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은 내게서 바로 반응이 나갔죠. 길들여지니까 바로 0.1초도 안 돼서 바로 반응합니다. 방한 반응 아니면 대꾸하는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런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사단은, 마귀는 세상 유행을 따르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행들. 요즘 이 반려견, 반려고양이 기른 열풍인 것 같습니다. 이 유행입니다. 물론 개인 취향이지만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른 일 하면 좋겠어요. 사람을 기른 일, 아이를 기른 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렇게 마음 뺏기는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성으로 젊은이들한테 행하고 베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에게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르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것 결혼하도록 기르지 마라. 안 기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속을 주도하고 유행을 주도하는 것들이 사람의 것처럼 보여도 배우 위에서 그렇게 역사해 갑니다. 동성애도 지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제는 자리 잡고 당연한 것으로 합법화 해주자 말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들 뭔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들, 신나는 것들, 즐길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 꼭 나쁘다고는 못하겠지만은 그 속에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또 주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거기에 묶이게, 거기 빠지게 만듭니다. 그 시간을 쏟게 만듭니다. 그 애정을 쏟게 만듭니다. 그 죄인지 모르고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돼 가지요.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 춤에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스마트폰에 요즘 거의 중독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손에 넣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잘 사용하면 참 좋은 것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거기에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함정에서 흑암의 권세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래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합니다. 강력한 힘.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귀와 귀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이미 녹아버렸습니다. 그 마음 뺏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갈 마음을 뺏어버렸죠. 그 영혼이 활동하지 못하고 영이 죽어버리고 감정 의지만 살아서 그 의지까지라도 이제는 나와버립니다. 뭘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라면
의지까지 버려버립니다. 도덕까지 버려버립니다. 그게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와서 이미 사단이 와서 왕처럼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주인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권세니까요. 하나의 정부입니다. 사단도. 제일 위에 사단이 있고 그 밑에 마귀가 있고 졸개도 귀신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또 공중에도 있고 땅에 있고 사람 속에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무자비하게 종노릇 시킵니다. 사람은 어떻게요? 타락하게, 어둡게. 무엇을?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잘 알지 못,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나올 길을 연구해 봅니다. 방법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 봅니다. 그게 바로 종교지요. 종교.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종교는 그게 빠질수록 거기에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철학입니다. 어떤 한 면은 또 철학이 있죠.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합니다. 그 철학은 수천 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철학자들로부터. 철학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 구원하는 건 뭐일까요? 영에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일 먼저는. 전혀 활동하지 못한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을 살려주면은 그 영이 살아나면 드디어 다음에 뭐이 살아날까요? 우리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 속을 붙잡고 있던, 안을 붙잡고 있던,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마음을 주장하던 그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누가 오셔요? 주 예수님이 오시죠. 하나님 영이 들어가시면 그가 드디어 거듭나게 되고 생명 얻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의 문제는 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교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의 내용은 영적인 것이 되겠죠. 영을 살리는 것. 그 마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모든 매임에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매임에 벗어나기 위해서 뭘 연구를 하지요. 만들어냈죠. 문화를. 자유를 잃어보겠다고 만들어냅니다. 예술을 하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어떤 모임을 만들고 여행을 가고 여러 가지를 도모해 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유해 보자.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자유일까요? 예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거짓 자유입니다. 그게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어디에 뭐가 자유될까요? 우리 영혼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자유고 그 출발이고 마음이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야 자유가 오는 겁니다. 뭐가 자유예요? 마음이.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 마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낙한 영들 쫓아내 주실 때 그때 거기에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도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편협하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자기 종교만 최고로 여긴다. 같이 화합해야지, 협력해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 어디 예수를 믿는 길밖에 바르다고 옳은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욕을 먹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우리는 그를 주장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욕을 먹어도 우리가 바른 것을 옳다고 바로 말해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므로 혼과 몸만 활동하고 있으므로 내세에 대한 다음 세상이죠.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내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만남으로는 드디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왕이 되는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걸 세상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속에는 물론 사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져서 위험하면은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건져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성금 내가지고 도와줍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본성이 남아있어 그렇지요. 착한 본성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까요? 그런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옮겨져야 됩니다. 옮긴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은 옮긴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끝부분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함정에, 내가 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옮겨준다고 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너무 강한 세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공부에도 나올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고행해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의 피로만 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옮겨져야 되고, 또 우리는 이미 옮겨졌지만은 옮겨지지 못한 사람들은 옮겨져야 됩니다. 어디로요? 두 번째, 이제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나라는 먼저는 사랑의 나라고 또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죠.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왕 되어서 다스린 나라가 말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마음이 되니까 그 나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사단의 흑암의 나라도 사람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자, 그 마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사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 경험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따뜻함이 옵니다. 사랑이 임하더라고요. 첫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째가 사랑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뭐지요? 미움, 파괴하는 겁니다. 어둠의 나라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게 특징이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중심이 사랑입니다. 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먼저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이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중심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사랑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조항 일일이 다 몰라도 정말 남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이 들어오면은 내게 있는 악을 하나님이 제거시켜버리든지 악을 억제시켜버립니다. 못 나오게, 악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나님께 눌러버리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악이 나올까요? 내가 그 악을 누를 힘이 없습니다.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악이 나와버립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이웃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부부, 자녀, 식구들, 친구들, 이웃이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무엇이 안 나와요? 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악을 이기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부어주신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내게 부어져 가지고 내게 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사랑을 우리가 갖고 받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나오고 또 그 속에 사랑이 있으므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존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몸에 그냥 속에 있지요.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미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왜 미운 사람이 믿게 보이느냐? 아직 그 영혼의 힘이 약합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무거운 걸 못 들지요. 어린 아이들은 힘든 일을 못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직 신앙적으로 약하고 영이 어리면, 영혼이 어릴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해버립니다.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지만 그 말씀이 이제는 영혼에 차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부어지면, 풍성이 부어지면 이제는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내 속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할 마음도 없지요. 그게 이제 성장해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자, 무엇인지 억지로 한 것은 바로 좋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받으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으면 내 안에 쌓입니다. 쌓이면 내 속에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순종이 되고 영적인 힘이 생겨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이 바람과 햇님이 신사의 코트를 벗기는 게임이 있다고 그러죠. 뜨거운 날 신사가 신사가 겉옷을 입고 가는데 그것을 벗겨보자. 외투를 벗겨보자. 그래서 바람이 먼저 세게 바람을 불었지만 더 신사는 그 겉옷을 붙잡고 여미었다는 것이죠. 네. 햇님이 뜨거운 빛을 내리쬐니까 아이 더워라 하고 옷을 벗던 겁니다.
힘으로는 못하는데, 억압으로는 못하는데 무엇으로? 따뜻하게 햇빛을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벗더라는 겁니다. 외투를 벗더라는 거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신천지 같은 종교들은 무슨 행사하면 똑같이 유니폼을 입죠. 똑같이 그런 거에도 같이 연습시키고 훈련시킨다 하면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외적인 훈련 필요 없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닌 겁니다. 훈련이 뭐냐?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누구 마음? 주님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전부 딴 생각하고 있죠. 다른 생각들을.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게 되면 모두가 어떤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됩니다. 주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각기 따로인 마음이 전부 주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죄짓고 악을 행하고 딴 마음 품고 살던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한 뜻이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버리죠. 어디 예수 안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옮겨받지 못한, 아직 옮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옮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옮겨주신다 말씀하죠.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은, 옮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오늘 본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을 받았다. 죄 사함을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속량 얘는 종이 신분이 변해서 양민이 됐다는 거죠. 보통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노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마귀의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거듭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고요? 권세입니다. 여기도 지금 흑암의 권세라고 말씀했죠.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공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자격증도 그러죠. 개인이 자격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인정 못 받습니다. 근데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을 때는 국가가 인정해 줍니다. 공인받은 거죠. 바로 이 권세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자녀 됐어. 사설에 받는 거 아니라 공적으로 주는 겁니다. 공적으로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딸이야 말씀한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또 죄사함을 받지요.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옮겨지는 것은 무슨 대가 치르는 거 아니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다 대가를 치르고 돈을 주고 사는데 이것은 그냥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산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가 말합니다. 받는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대신 치료해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대가가 아닌 선물이다.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요. 영접하는 건 뭐지요? 내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벨을 누릅니다. 그럼 내가 문을 열어주지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내가 문 안 열어주면 절대 그 사람 내 집에 못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열어주지요? 집에 들어와 될 사람은 열어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영접해야 할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수지 맞는 겁니다. 영생 얻고 생명 얻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영접해야 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중심에 영접하면은 내게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뭘로 할까요? 우리 마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들어오십시오 하는 한마디 기도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십시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의미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그걸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왜 그럴까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안 믿어집니다. 누가 그 일을 하죠? 흑암의 권세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쉽게 놔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을 평상시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에 물려가서 마음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불신자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가지. 자, 26절에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도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뭘까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흑암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내 안으로 오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뀝니다. 구원을 받고 새로워진 천국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에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된 일입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자, 이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가도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누가 미워질 수 있고, 염려 근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실까요? 절대 안 떠나십니다. 다시 주님 불러야 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은 잘못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다 보면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중심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영에서부터 그 영혼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다스림받고 평안을 얻고 그 마음까지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주님 모셔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주님이 늘 계셔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나라 안에서 보호받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 종이었고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은 예수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이 주의 은혜를 받고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